입니다. 혹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말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임플란트 그 치아 뿌리 수술을 했어요. 좀 말을 할 때마다 아프네요. 여러분 치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좀 부었지? 눈도 좀 부었어요? 그래, 만큼 아픕니다. 치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9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19가 먼저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인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17절에서 27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그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를 명령하시니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려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오다 하시니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우는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족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을 통해서 같이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적이 몇 번 나오죠? 3번입니다.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8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장 야이로의 딸이죠. 누가복음 8장에 나왔고 12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공관복음에서는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비교적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이적은 굉장히 좀 특별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거 외에도 있었다면 아마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3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3번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앞에 두 사건에 비해서 오늘 이 생명 회복 사건, 다시 살리신 이 사건, 우리가 보통 다시 살아났다, 그죠?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를 기준으로 말하면 다시 살아난 거고, 그렇죠?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다시 살리신 거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 이적, 다시 살아난 이적을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생이다. 아, 저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소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그 사전적인 의미는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소생이라는 말에는. 그래서 저는 이건 생명 회복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임사 체험이다. 의학적으로는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임사 체험이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생명 회복이다 하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생명 회복 사건에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려달라고 하니까 가서 살려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생명회복 사건 가운데는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슈가 뭐냐면 25절, 26절이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25절,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뭘 믿느냐고 묻고 있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 회복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죠? 오늘 그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27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가 고백했던 거예요? 이거? 예, 마르다가 고백했는데 이전에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믿느냐라고 믿는 그 믿음의 주체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나는 생명의 무엇이다? 주관자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총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안에 뭐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뭐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것도 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소유한 이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이슈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느냐. 사실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그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권능, 그리고 부활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서 뭐 육체의 부활, 뭐 영의 부활, 그다음에 영원한 부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으로만 부활하신 것은 아니고,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날에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해야 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영의 부활이 있어요. 영적인 부활. 영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부활이라고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근데 언제 육신이 죽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 계시록 20장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그 영원하신 주자들은 그 천년이 첫째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첫째 부활이 나오죠.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영적인 부활은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 공부하는 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로마서 6장 4절입니까?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5절.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거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하다가 부활 얘기를 언급한 거지? 세례.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누구와 연합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도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에는 사실 십자가의 그 보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영적 의미가 하나 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그죠? 그래서 그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사실 이 생명은 다시 죽음이 없죠. 이 생명을 얻는 자는 혹시 육체가 죽을지라도, 그죠? 영원히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 새 생명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부활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우리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고 결국은 영적으로 부활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부활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죽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부활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죠?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영광에 이르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은 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고, 바로 이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계시록 20장 14절. 하나님의 부활에는 이런 권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도 부활시켜 주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사실을, 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느냐? 그런 질문이겠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너에 있은지 며칠이 지났는가. 자,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 됐습니까? 나흘이면 4일이죠. 4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장례를 며칠 만에 치르죠? 3일장 치르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뚜렷하게 며칠 만에 장례식을 치른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일 장례를 치르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바로 그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이렇게 바로 가서 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이런 말은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 3일 만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죠? 우리나라도 장례식을 치를 때 3일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문상하도록 시간을 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마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오늘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며칠 됐다는 것입니까? 나흘이 됐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네, 확실히 죽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자,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옮겨 가시니 그 중자의 위에 만나가는데 주여 주가 나를 위하시네 벌써 냄새가 나느라.
여기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도 죽자마자 무덤에 넣었을 거예요. 그죠? 죽자마자 무덤에 넣고 그리고 죽은 지가 며칠 됐다. 나흘이 됐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다는 말과 동일하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나요. 이제 썩었다는 거죠. 이미 썩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과 이를 통해 나타난 부활과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구성이 이제 17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은 그 주요 내용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속에는 그 예수님과 마르다의 그 대화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잘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르다 속에 있는 어떤 생각, 마르다 속에 있는 어떤 경험, 그의 경험, 생각, 그리고 마르다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을 들춰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활에 관한 신앙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제 마르다가 대화를 하는데, 자, 일단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기를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 그 나사로 집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고 기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좀 빨리 와달라.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나사로의 생명 그 회복에 대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죽은 지 며칠이 됐다. 나흘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에 보면, 자, 21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틀림없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믿어져서만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마음도 들어있어요? 온 마음도 들어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살아났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셔버렸다. 그런 원망도 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까요? 네? 제대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틀림없이 안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십니까? 그러면 가령 백부장 같은 사람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말이죠.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의 믿음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 믿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 믿음에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네. 이것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잖아요.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목회자를 초빙을 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목자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틀림없이 병이 낫거나 아니면 수술도 잘 되거나 회복이 빠를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오셨다면 오셨다면 수술이 잘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제가 오해한 건가?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 자리에 오셔야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가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그래 놓고 그러나 이게 원어를 보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그 해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쟁이 있는 좀 난제 구절입니다. 그래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지금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 믿음에 속한 것입니까? 믿음에 속한 거죠. 지금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문맥적으로 보면 틀림없죠. 이제라도 이 말 속에는 이제라도 자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라도 말을 저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제라도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됐다. 아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도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살리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자,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제 발전을 합니까? 부활에는 틀림없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사람이 마지막 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안 믿음이에요? 네, 믿음입니다. 자, 마르다의 한번 믿음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계셨다면 어쨌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이제라도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처럼 해석해놓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나중에 39절을 보면, 아까 우리 찾았었죠? 3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오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오게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은 다시 살려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39절에서 요거는 20 아까 몇 절이에요 이게? 22절. 2절 22절이죠? 22절. 그런데 39절에서는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좀 22절이 아주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는데, 22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할 때 그 것 구하시는 무엇인가를 내가 믿는데 그것이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만을 살려주시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게는 지금 어떤 잠재된 믿음이 있냐면, 계셨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이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말이죠.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얘기는 이 계셨다면의 연장선상에서 한 얘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39절을 보면 틀림없이 지금 마르다는 안 믿고 있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왜 돌을 굴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를 다시 살릴 그런 의도가 있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도 처음에는 부정을 하거든요.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 원망의 연장선상에서 푸념으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전자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셨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 근데 어쨌든 문맥적으로는 뭔가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표현한 말로 여겨지는데, 39절을 보니까 또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틀림없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표현이지 지금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마르다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믿음은 엿보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고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한두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분명히 영생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4절을 보면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 이 사실 54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과 사실 동일한 의미죠. 그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자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마르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기서 그러면 오늘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도 어쨌든 믿고, 왜냐하면 계셨다면 다시 살리셨을 것이다, 안 죽었을 것이다. 그건 예수님께 생명의 어떤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도 믿어야 믿어요. 믿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도 믿죠? 믿음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마르다에게는 믿음의 모순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모순이 뭡니까? 하나는 계셨다면, 그죠? 계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근데 이 마르다는 어떤 믿음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한계는 틀림없이 원망을 낳게 되더라. 또 한 가지, 이 마르다의 믿음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 믿어요 지금? 마르다가 확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죠? 그러면 지금 오늘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며칠 됐어요? 며칠? 아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못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이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그 묘 이장을 했거든요. 저는 바빠서 못 갔는데 죄송하게도. 근데 형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뼈 몇 조각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도 이때 나사로는 눈, 코, 귀, 입, 손, 발 다 있었다고요. 물론 일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긴 했지만, 그런데 세상에 죽은 지 나흘 됐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살아나겠냐라고 39절에 분명히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어때요?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요. 관념적인 그런 믿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우리 믿음에는요, 사실 우리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꼭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곤충이나 뭐 해충이나 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박제로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꼭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독수리가 금방이라도 막 움직일 것처럼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실 마르다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가 참 주변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그까지 병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어떤 모 집사님에게 전도가 돼서 참배수에 들어와가지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아프니까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고 있는데 어디가 새댁 어디가 그러니까 병원이요. 왜 애들이 아파서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의료보험 카드를 다 보여줘. 나 우리 애들 셋인데 하나도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다 믿음으로 키웠어. 기도하면 다. 그러니까 진짜요? 그럼 진짜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도 아이들 어렸을 때 믿음으로 키웠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주서 목회하면서 월요일 날 좀 열심히 나니까, 그때는 제가 4학년이었어요. 40대 때 월요일 날 뭘 했냐면 전도 활동할 자원자들을 모아가지고 전도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요일 날 내가 쉬어야 되는데 원래 그래도 전도 한번 불같이 전도 활동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떤 자매님이 아기를 이렇게 뒤에 안고 오는데 막 애가 뒤에서 막 발버둥을 쳐요. 고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애가 아프대. 뭐 수두인가. 제 기억이나 하여튼 수두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좀 홍조가 띄고 애가 막 계속 아프다고 막 고치고 그러는데, 그 새댁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더라. 뭐 하려고 월요일 같은 날 나도 좀 쉬고 신도도 좀 쉬고 그럴 걸 뭐 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고생을 시키나. 그래도 하루를 잘 버티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오전에 우리 대방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듯이 젊은 엄마들만 또 따로 한 팀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당을 보니까 아기를 안고 와요. 목요일 날. 애가 아직 안 나왔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저는 마르다의 믿음인가 봐요. 그거 쑥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싹 지나가면서 목사님 다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3, 4일 기도하면 나아요. 그리고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할 거 믿습니까? 완전히? 뼈만 남았는데 이제 한 100년 지나면 뼈도 없을 텐데, 근데 그런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관두고라도, 그죠?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문제,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냐 이 말이죠. 그것을 사실은 저는 하신 말씀이라고 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건 마르다를 향해서 한 얘기이지만 사실은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셨다면, 그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 탈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한계가 있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진짜 믿는 사람 맞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묻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뒤집어서 오해하지 말 것은 반드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반드시 뭐 암 걸렸는데 뭐 감기 걸렸는데 다 나아야 그것만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을 거냐 이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우리에게 영육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죠? 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시 우리 3번 했어요? 3번 해야죠? 네. 제가 지금 그 비몽사몽이니까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의 주관자고 내가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다. 자,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런 뜻만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사실 마지막이 뭐죠? 이제 무덤에 묻는 거죠. 사람의 슬픔이 가장 극한에 치달을 때가 무덤에 묻을 때. 왜냐하면 사람의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시신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 티끌만큼이라도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른 거야. 며칠이라도. 그래가지고 효심이 아주 두터운 자식들은 그 엄마 아빠 옆에 시체 옆에서 자잖아. 진짜 그래요. 그 입관할 때도 어때? 가서 막 볼 부비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보고 만질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이제 무덤에 묻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그거조차도 영혼이 이미 돌아가셔 버린 건 뭐 할 수 없고 그런 모습조차도 영혼이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 묻으려고 막 삽드니까 막 욕을 하면서 막 묻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도 들어간다고 이성을 잃더라고요. 그 슬픔이 극한에 내가 죽더라도 그러진 마요. 왜 그런가? 우리는 그렇게까지 슬퍼할 필요가 없어. 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여보 먼저 잘 가세요.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요. 네, 너무 희낙낙거리면서 좋아하면 안 돼요.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26절이 조금 그렇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죽은 자는 누구예요? 혜림이 할아버지, 허야군 목사님, 할머니 죽은 자고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죽은 자는 죽고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로 안 죽을까요? 성경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그죠?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기 전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그 죄사함을 통해서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거예요? 네,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혹시 육신적으로 잠깐 죽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그죠? 영생.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는 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1장 우리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면 잠들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잠이라고 죽음이라는 것도 잠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주 앞에서 슬퍼하는 예수님의 아동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제 가시게 되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울고 있죠.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마리아가 울죠.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울죠. 그리고 그만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유대인들도 웁니다. 나사로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많이 인심을 얻는 이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통분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은 심히 분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심히 분노하셨다. 잘못한 사람을 엄히 책망하거나 또는 앞으로 잘못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거나 오늘처럼 통분이라는 것은 아주 통렬하게 분노하셨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그런 뜻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초상집에 가셔가지고 네? 그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려고 오셨고 나는 생명의 주관자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기대, 환호, 그죠?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교회 올 때 기대, 어떤 환호, 기쁨, 소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가서 보니까 그냥 울면서 완전히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화만 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하십니까? 민망히 여기시기도 했다. 그래서 헬라어로 민망하다. 우리가 민망하다 할 때 민망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민망하다. 나는 민망해, 창피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타라소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놀라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심히 놀라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쓰였던 말이고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그랬죠? 민망하니. 또 13장 21절에 보면 13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에 가자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할례라 하시니. 이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닥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긴 것만이 아니라 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기셨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미 좀 슬퍼하시고 또 심히 놀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정작 예수님도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모순이네.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고 예수님도 결국 울으셨네. 의미가 다르죠. 민망히 여기다는 그 마음의 연장선상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고 그들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불신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웅덩이에 돌을 옮겨놓은 마리아여 마르다는 어떤 기분을 보이나. 자, 아까 이미 제가 다 설명했죠? 그죠? 죽은 지가 며칠 됐다? 나흘 됐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생명 회복의 가능성이 몇 %다? 0%다. 근데 이 마르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좀 모순적인 믿음이라고 했죠.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관념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관념적인 믿음이 언제 많이 드러나냐면 환난을 당할 때. 불쑥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겨 그러는데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 보면 잘못할 때만 환난이 와요? 아니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죠. 욥 같은 경우에 그 고난이 시작할 때는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시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난은 여러 가지가 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도 오고 내가 착한 일하다가 당하는 환난도 있고 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잘못해야만 환난이 온다고만 생각을 하고 환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 마르다도 그런 믿음의 한계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 마르다가 얘기를 한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다. 자, 소생 가능성 몇 프로? 3%.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한번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다. 근데 사실은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네가 믿어봐라. 네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0%의 가능성에 해당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그 얘기를 듣고 결국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르다가 변화가 오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돌을 옮기죠. 그죠?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돌을 옮겼습니다. 자, 그러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1절 42절을 보면 돌을 옮겨놓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네. 이것이 믿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럼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이것을 들으신 것을 뭐요? 이미 응답을 이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할 때 이미 이 기도는 기도의 정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주님께 구할지라도 응답을 확신할 필요가 있어. 왜?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그죠?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고 하시나 봐.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 봐.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했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고 뭐 구하는 동 많은 동이 아니라 응답을 확신하고 구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능성 제로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응답을 확신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한 이유를 원래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항상 들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하지 않냐. 그런데 그 이유만 있습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도 이 밤을 못 잡으시네. 누구 들으라고? 그렇죠. 오늘 우리 들으라고. 그 둘러선 무리들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했다면 둘러선 무리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알려주려고. 2000년 후에 대방동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교 성경공부팀도 제발 좀 가능성 제로인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확실히 내가 또 확인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만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칫하면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마치 박물관에 있는 박제처럼 그런 믿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의 믿음을 비춰주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사실은 이슈는 부활인데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슈가 뭘로 옮겨갑니까?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그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로를 뭐라고 외쳤으며 죽은 나사로를 자, 어떻게 살리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신났을까 이때.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확실히 죽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확실히 살아난 거죠. 그렇죠? 우리 오늘 집에 가면서 가능성 제로인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 태어내라! 이미 태어나셔 벌써? 어머니 계시죠.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확신하고 구하자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찾진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막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호령. 응? 그래서 우리 찬송가 168장이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허정한 네! 그거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이적이 마지막 부활 날에 그런 이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적을 통해서. 자, 내 삶에 적용하기로 넘어가 봅시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다소 원망스럽게 하소서를 듣고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나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온전히 깨달으시며 엄마의 남편을 신뢰해서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바른 믿음을 꼭 소유해야 우리가 원망이나 투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의 주 앞에서 슬퍼하는 우리를 보시는 예수께서는 신령을 통해 여기시며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사과 사세에 의로운 분노와 더불어 또 한편으로 슬픔을 당하는 원리와 함께 슬픔을 보이시며 영리한 주를 부르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자세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느끼시는 있습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영리한 주를 느끼는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통분, 그 다음에 또 나사로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의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믿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넘으시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신다는 것을 감춰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로서 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십니다. 기도하십니까? 꼭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창조주로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믿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원래 이 39페이지를 제대로 공부하면 최소 30분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너무 늦어서 빨리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주신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꼭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